건축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이 마무리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들 힘들어했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 안정된 상태에서 어떤 뭘 하면은 또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많이 했을 건데, 그 공사 중에 여기를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세요. 그거 이제 3층에서 예배를 드렸던 때. 그리고 토요일마다 전부 나와서 이제 장판 깔고 옆에 아직은 이게 유리창이 안 달려 있으니까 전부 비닐 치고. 근데 그걸 하면서 누구 하나 모은 사람이 없었으니까 너무 좋게. 그때는 우리 나왔을 때는 너무 좋았어. 그때 제가 그냥 주일학교 부장을 했었는데 우리 준이층 거기서 그냥 했잖아요. 그때는 그 콘크리트 바닥이었거든요. 그대로 그냥 계단만 했어.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처음에 대학교를 왔을 때 그때가 제가 30대거든요. 그죠? 그 장로가 되었을 때가 45살인가 40대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분자 뭘 해도 열정도 있었고 아까 그런 즐거움도 있었고, 그러니까 교회가 좀 젊어졌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요. 우리 교육부서가 좀 부흥이 됐으면 참 좋겠고, 제가 노예가 항상 자랑했던 게 대학교의 그 주일학교를 굉장히 자랑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주일학교 행사를 많이 했잖아요. 막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겠죠. 물론 또 이웃을 안 돌아볼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청년부 때 창동에 있는 영생교회라고 하는 그 침례교회를 나갔어요. 저녁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에 관한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 말씀이 막 가슴에 막 불로 다가오는 거예요. 불로 다가오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삶을 전체 드리는 게 좋겠다. 풀타임으로 내 삶을 전체를 하는 게 드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27살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내 목표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분은 오카른 목사님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제자 훈련을 눈뜨게 해주신 분이에요. 요즘은 느낌, 감성 시대다. 그 목표도 감성으로 해야 된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중심 뜻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상에다 그걸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을 하는 거예요.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라. 성경이 서는 데서 서라. 성경이 말할 때 말하라. 내 소신과 내 비전을 가지고 그 목표를 해야 되려면 어차피 이 교회를 개척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창동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으니까 창동에서 장위동에서 돈이 없으니까 장위동 사거리 그 상가 2층에 한 15평 빌려가지고 거기다 이제 의자도 못 놓고 돈이 없으니까 비닐장판 깔고 우리 아는 집사님이 중고 피아노 한 대 헌납해가지고 그거 놓고 강대상 먹고 그렇게 교회가 사회의 어떤 그 요구와 시대의 요구에 따라간다기보다는 정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거고 영적으로 판단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같이 동시에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어요. 설교를 해도 안 변화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걸 보니까 목회 은사가 없는데 나 혼자 내가 목회하겠다고 그러는가 보다 그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목회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이제 그 갈등을 가지고 있던 차에 우연히 그 신문 광고에서 그 사람 위해서 제다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한다는 그 광고를 봤어요. 거기서 이제 오카늘 목사님의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설교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제자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세우고 삶을 변화시켜야 사람들이 변화되는구나 하는 걸 거기서 깨닫게 됐어요. 제자훈련을 우리 대광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붙잡고 나가야 될 그 목표 지침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각성 전도대회를 태동하기 전에 우리 전도 축제라는 것을 교인들이 총동원되어서 전도할 사람들을 데려다가 복음 전하고 이제 결신시키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을 월계동에서 이제 한 2년 정도 아마 한 것 같아요. 제자훈련 한 사람들이 와서 간증하고 집회를 하다가 오카늘 목사님 이걸 발전시켜서 전도 집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이미 월계동에서 한 2년, 3년 하던 걸 그때부터 이제 체계화시켜서 살아계서 오카늘 목사님이 대각성 전도대회 그 세미나를 또 해마다 우리가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하면은 결신자가 적으면 200 몇십 명, 많으면 300명도 넘어가요. 그러니까 200~300명의 결신자를 얻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중형교회 하나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는 교인들에게 할 수 있는 그 전도 훈련과 어떤 그 임무 부여 이런 것은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건 뭐 끝까지 우리 교회가 이끌고 나가야 될 일이에요. 우리 대왕교회 그 오는 목사님들은 이 목회 철학을 계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기도하고 전도하고 훈련하고 그다음에 사랑으로 봉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이제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책임이 부여지는 거죠. 교회 부흥은 어떤 개인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 교회는 죽을 힘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죠. 단기 선교의 그 효과라고 할까?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선교 가는 사람들이 이 선교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이 넓어지고 경험이 넓어지고 눈이 떠지고 두 번째는 현재 있는 분들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 파송 선교는 물론이고 협력 선교도 우리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시야도 넓히고 또 그분들도 좀 힘을 좀 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작한 동기는 사실은 이제 그 전도에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교인들이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 이런 것을 채워서 내 생각 가지고 내 철학 가지고 내 방식으로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냐는 것은 전문가들 데려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왜 진작 우리가 저걸 못 들었을까. 자녀의 관계가 이게 어긋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진짜 어머니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 좋은 점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는 연태트 시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 나오니까 너무 편해졌다. 이제는 뭐 다 온라인으로 다 예배드리고 안 나올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항상 사람의 관점은 두 가지잖아요.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긍정적으로 관점이 있어.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득이하게 이 장소에 올 수가 없고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그 깊은 산골에 가서라든지 출장 가서라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새벽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또 상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오히려 언택트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발견을 못한 사역의 목회의 어떤 도구를 우리가 개발하고 발견하게 됐다. 그걸 앞으로 목회의 전목에서 활용한다면 참여하고 싶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이게 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은 거 있잖아요. 얻은 걸 이 목회의 전막을 하고 또 변신하고 또 새로운 사역을 개발하고. 광야시대하고 가나안시대는 엄청 다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내 자녀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쉐마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면 하나님과 제대로 만나면 세월이 아무리 변하고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그 신앙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은 달라질 수가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고 그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것, 이것이 정말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건 그 다음에 문제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 먼저 믿는 선대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할 일만 제대로 하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교회는 더 부흥할 수밖에 없고. 믿음이 뭐냐?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니까 말씀을 바로 전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형편과 사정이 어려도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지도한다면 절대로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